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느디님 사람들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모라비안 사람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500년 동안 교회의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났었고 계속해서 교회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50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무려 1200여 년 동안 선교 활동은 거의 없다시피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1200여 년 동안 선교가 없던 시기에 선교의 빛을 비추어줬던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 공동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모라비안 공동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현재 지금 체코 지역에 살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모라비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뜨거운 영적 체험을 하였고 또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며 한 150년 정도 동안 그 한 공동체에서 2100명이 넘는 선교사, 해외 선교사를 배출했던 그런 공동체입니다. 또한 그들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24시간 기도 운동을 펼쳐서 쉬지 않고 24시간 동안 세계 선교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24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세계 선교를 향한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려주는 것일 것입니다. 모라비안 선교사들 대부분이 굉장히 귀한 선교사님들이었는데 그들 중에서도 아주 놀라운 헌신을 했던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요한 레오나드 더버와 데이빗 니치만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교지에 살고 있는 노예들, 그들을 위하여 선교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서인도 제도에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 180개 정도 되었었는데 그곳에서 사탕수수와 코코아 농장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고 또 그곳에 많은 숫자의 노예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점령했던 나라의 사람들, 농장 주인들은 우리 노예들이, 자기들의 노예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노예들을 교도소에 가두거나 또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품었던 두 사람, 도버와 니치만, 그들은 이 서인도라는 땅에 노예로 팔려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공동체, 모라비안 공동체 사람들에게 요청하여서 자신들을 농장 주인에게 팔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노예가 되어서 그 서인도 땅에 들어가 노예들과 함께 생활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장면이 있는데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들을 향하여 서로 인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붙잡고 가족과 친구들이 서로 울면서 작별 인사를 하는데 그렇다고 그들은 대성통곡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서로 이렇게 고백하는데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그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있으리라.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셨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희생당한 것에 대한 생명의 보상이 이렇게 선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있을 것이다.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질 것이다 라는 서로의 확신을 고백하며 그들이 인도의 그 섬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 섬에 도착한 두 사람은 힘든 노역을 견뎌가며 저녁에는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7년 만에 2,000명에 넘는 사람들이 신자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이후 78명의 선교사들이 36,000명의 신자들을 얻어내는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도에 도착했을 때 윌리엄 캐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낙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먼저 가 있던 두 사람 도노와 이치만을 만나서 두 사람과 캐리는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캐리가 그들을 통하여 다시
힘을 얻고 인도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알듯이 캐리를 통하여 인도의 수십여 부족에게 성경이 번역되어지기 시작하였고 활발한 선교 사역이 계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 근대 선교의 아주 위대한 일들이 노예 신분으로 인도 땅에 들어갔던 이 도보와 니치만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일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예를 얻기 위해서 노예가 된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놀랍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느디님 사람들, 그들 역시 그들이 종의 신분이 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지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을 바벨론 땅에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을 계획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70년이 지났을 때에 실제로 하나님은 놀랍게도 역사를 움직이셔서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일에 세 번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1차 귀환이라고 부르는데 에스라서 1장에서 6장 사이에 살펴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2차 귀환은 한 8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에스라는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무너진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은 그로부터 한 10여 년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확인하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8장은 그들 특별히 2차 귀환 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8장에서 문제가 되는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8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서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러한 현상, 레위인이 없었던 현상은 지금 2차 포로 기한 때만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1차 기한 때도 레위인들이 없었습니다. 에스라 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기록하고 있는데 제사장의 숫자는 4,300명인데 레위인은 고작 74명에 불과했습니다. 산술적인 숫자로 보면 제사장의 숫자보다 레위인들이 훨씬 많아야 되는데 제사장은 4,000명이 넘는데 레위인은 그냥 74명에 불과한 것이죠. 2차 때는 불행하게도 레위인이 아무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만 성전을 위해 일할 레위인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을 레위인처럼 그 성전을 섬길 사람들을 모집하게 되고 그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셨는데 왜 레위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바벨론 땅,
이제 페르시아가 된 그 땅에서 계속 살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아마도 이스라엘에 돌아가면 그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해야만 했던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일이 있으면 화목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범죄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제와 속건 제사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모였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제사가 성전에서 진행되어졌고, 그만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를 살펴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때 동원되어졌던 사람이 15만 명이었고, 그 성전을 완성하는 일을 위해 15만 명이 7년 동안 성전 건축에 매진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1장, 2장을 살펴보면 1차 귀환 때 고작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에 여자들과 어린아이, 노인들을 제외하면 실제로 성전 건축을 위해 동원되었던 사람들은 아주 작은 숫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인들은 이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고된 노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그 돌아가는 길이 매우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8장 오늘 본문 그 이후로 살펴보면 21절을 보면 그들은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21절 말씀 보면 그 돌아가는 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발 전에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리고 그들은 안전한 여행길을 위하여 귀한 길을 위하여 가족의 소유물과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8장 31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태롭게 했던 사람들로부터 건지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4개월의 긴 시간 동안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힘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그 일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수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또한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그들은 바벨론의 화려한 도시의 삶을 포기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찬란한 문명을 가졌던 도시에 살았던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야만 했던 예루살렘은 완전히 도시가 무너져 버린 그곳. 그들은 돌아가서 다시 자기들이 살 집을 건설해야만 했고, 그곳에 가서 도시를 다시 건설하며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오래 살면서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그곳에 정착하며 살았고, 그들의 가족과 자녀들이 다 바벨론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만 감당하면 되지만 레위인들에 맡겨진 것은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들이 다 했어야만 했습니다. 제사와 관련하여 제사장에게 부여된 일 이외의 모든 일들은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남은 짐승의 부유물들을 레위인들은 다 처리해야 했습니다. 성전의 여러 물건들을 그들은 관리해야만 했고, 굉장히 힘든 고된 일들을 성전에서 그들은 계속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바벨론에서 정착하며 그들의 삶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불러 예루살렘에 돌아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라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그들이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위험하고 고된 삶이 예상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그 사실, 그곳에 자신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잘 알았지만,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았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레위인들을 대신하여서 성전을 위해 성전에서 일해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성전을 돌보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사람들의 영적인 건강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그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섬겨야 할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고 아무도 그 일에 헌신하려고 하지 않았을 그때에 자원함으로 이 험한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라 8장 17절 말씀 보면, 에스라는 레위인이 부족한 것을 보고 사람들을 느디님 사람들에게 보내서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위해 섬길 사람들을 데려오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면 220명이 결단하여 예루살렘에 돌아가 공동체와 성전을 섬기는 일에 그들이 헌신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귀한 일에 헌신했던 느디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20절 말씀에, 에스라 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다윗과 반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설명해 줍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다윗과 전쟁을 했던 민족들 중에 한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포로로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31장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전쟁에서 발생한 전리품들을 어떻게 나누고 처리할지 설명해 주는데, 전쟁의 전리품 중 절반은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군인들이 받아야만 하는 목의 500분의 1은 제사장들에게 나눠주고, 백성들이 받아야 할 목의 50분의 1은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얻은 그 많은 물품들과 사람들을 나누는 과정에서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인들에게 귀속되어진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종으로, 레위인들의 노예로 그들이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느디딤 사람들은 레위인들의 종이 되어져서 성전을 돕는 일에 레위인들의 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전쟁에 패배하고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고 성전에서 온갖 굳은 일, 더러운 일들을 책임지고 했어야만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남은 더러운 찌꺼기들을 노예들이 다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성전을 깨끗하게 치워야 했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물만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물두멍에 물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물을 떠오는 일들은 분명히 노예들이 했을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모든 나무와 장작들, 그것들도 노예들이 했을 것이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자고 하는 모든 일들이 느디딤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연약한 나라에 태어나 전쟁에 패배한 이후 종의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평생 누군가의 뒤치다꺼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50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이제 법적으로 이스라엘의 종으로, 레위인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후 자유의 몸으로 70년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다시 레위인들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70년 동안 살아왔던 것 그대로 이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서 살던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성전 공사를 하고, 돌아가는 길은 위험하여 자기의 생명을 담보해야만 하며, 화려했던 그 바벨론의 도시의 생활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노예의 삶을 다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에 남겠다고, 페르시아에 남겠다고 결단하면 남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의 신분을 포기하고 다시 종의 신분을 갖기로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선택했던 이유를 학자들은 몇 가지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그들은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이 귀한 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된 이후 놀라운 정책을 펼치는데, 그것은 그 식민지 국가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고레스 왕 때문에 된 일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하게 하셨다고 설명합니다. 느디딤 사람들은 가장 강력한 그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를 움직이고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 작은 신이어서 저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작은 신으로만 여겼었는데, 바벨론에서 7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작은 신으로만, 그 신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에 잡혀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페르시아의 황제보다 크신 분이심을 그들이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 이유를 성경에서 이렇게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레스 원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실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70년 전에 멸망할 때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가 멸망했다고 생각했었는데, 70년이 지난 쯤 그때에는 세계의 역사가 바뀌고 고레스가 그들을 돌려보내는 그 일을 보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70년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은 고레스보다 크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참신임을 그들이 발견하고 하나님께 그들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런 이유를 설명합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 날짜는 BC 537년인데 그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BC 539년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건,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온 이후에 다리오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6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26절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온 땅에 조서를 내리며 다니엘의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심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이미 고레스로부터 그들이 포로로 해방되기 2년 전부터 온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고 느디딤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보며 그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고 제국의 황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에스라 5장 1장 5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라. 느디딤 사람들을 포함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사람들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돌아온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알고 그의 마음에 감동이 생겨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힘든 일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곳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특별히 느디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한 것이죠.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돌아온 그들의 삶은 참 힘들었습니다. 수많은 고생을 하며 성전 건축을 하였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면서 자기 집도 지어야 했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했고 가정도 돌보아야 했고 해야 할 일들이 그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1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말은 100년 동안 그들에게 정상적인 성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도시가 정상적으로 세워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힘겨운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 특별히 느디님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무너져 있던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진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배가 없었던 그곳에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예배가 다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 자기를 나타내어 주신 민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 특별히 그 후에 가장 거룩한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이외에 하나님은 자기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이후로부터 7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온 세상 가운데 바른 예배, 정상적인 예배가 70년 동안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 그들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를 세워갔던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제사가 다시 하나님께 올려져서 그 제사가 연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그 일을 이뤄내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한 사람들,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한 사람들, 그럴 의무가 없지만 스스로 다시 노예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본문 에스라 8장 20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느디딤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히브리어를 조금 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들은 모두 이름으로 언급되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각각의 이름을 언급했다, 그들 각각의 이름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과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던 느디님 사람들의 각각의 이름을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교육국 베스트 축제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열심히 멋진 행사를 치르는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교회 곳곳에서 그 한 번의 행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고생했는지 그런 모습들을 조금씩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지 못한 더 이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북안교회가 오늘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을까 생각하면 그분들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연약한 영혼들을 위하여 스스로 종되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오신 방법이었고, 또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모라비안 공동체의 두 사람 도보와 니치만, 그들은 노예가 될 의무가 없었지만 하나님을 위해 또한 노예들을 얻기 위해 스스로 노예가 되었고, 그 헌신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을 역사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 두 사람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디딤 사람들 역시 그들은 종이 될 의무가 없었지만 여호와 하나님만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보게 되고 그들은 이제 성전의 노예가 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들의 남은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내가 그들의 이름과 헌신을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었다고만 표현하지 않고 내가 너희의 종되었다 라고 말하며 사람들의 종되는 인생을 그가 살았던 것이죠. 바울은 종이 될 의무가 없었던 사람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교회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스스로 종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사역들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기 선교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다양한 행사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사역에 우리가 헌신했을 때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세워져 가고 마음이 차갑게 식어져 있던 그 사람들의 영혼에 다시 예배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하나님을 향한 불타오르는 사랑이 회복되어져 우리의 그 향기가, 우리의 그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함께 헌신하고 자신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헌신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이 모든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한번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기억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귀한 일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한없이 차가워져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마음에 불이 임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느리님 사람들의 헌신을 살펴봅니다. 그들은 하나님 다시 종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그들이 발견하게 된 이유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그들이 깨달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그들이 깨달은 이유로, 그들이 온 인생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다시 한번 더 그들이 종의 인생이 되기를 결단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 주를 위하여 다시금 헌신하게 되며,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함을 알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일이 위험하고 힘든 일한 것을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바벨론의 이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포기하고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힘든 일임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주의 영광 앞에 서서 다시 헌신하고 너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그들의 헌신을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이 일어나게, 다른 일에 하나님 그들이 귀하게 사용되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기로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굳게 붙잡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종된 삶으로, 너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나님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 하나님만 온 열방의 주인이시며, 우리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심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동의 삶을 선택하기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곳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 받은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들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옵소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온 역사의 마음,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사람들과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감동시키소서. 하나님, 귀한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예로 살아갈 의무가 없었던 느디dim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내어드려 다시 노예된 인생, 종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들을 잊지 않고 그 각 사람의 이름을 내가 기억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된 사람들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너희의 종됨을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세워져 가고,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복음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이 힘들고 때로는 위험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너디님 사람들의 헌신과 같이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교회가 교회되어진 일에, 예배가 예배되어진 일에 우리가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감동시키셔서 우리의 헌신들, 자원함으로 교회를 위하여,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종된 삶을 선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금도 교회 곳곳에서 부름받은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이름을 이름으로 알고 있다, 각각을 기억한다는 주의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 귀한 사명, 이 복음의 귀한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꺼이 우리의 인생을 드려 우리 주님 섬기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이미 다 응답된 줄 믿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